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식사값에 좀 보태려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구원받은 복된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지켜갈 수 있는 복으로 초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그 중에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사는 항상 무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 1시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말하는 그런 어떤 행위 구원론적인 무슨 불교의 업보와 같은 이야기들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진리의 길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사는 항상 무료이고 우리는 그 값을 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린 거로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릴 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어머니가 기쁨으로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그 어머니 사랑을 감사히 받고 누리고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복숭아 두 알을 깎아주신 것을 보면서 저 복숭아는 한 알에 한 2,000원 하니까 두 알이면은 4,000원이고 깎으시는 저 인건비는 못해도 2,000원은 될 것이 아닌가. 그럼 나는 지금 어머니에게 또 6,000원의 빚을 졌네. 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그 어머니가 기특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건 지나친 거죠. 그건 가족의 소소한 그 선한 사랑의 기쁨을 잊은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출장을 갔다 오신 아버지께서 집에 오셔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 각 방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 함께 나와서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저녁 먹자 말씀하셨더니 어떤 아들이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성적을 더 올려드려서 평균 90점은 넘은 뒤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식탁 교제를 할 수 있겠으니 그때까지는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냥 나와서 그 아이의 성적이 90점이든 80점이든 70점이든 그래도 그 부모님들에게는 존귀한 아들이니 그렇게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가정의 이야기도 그러한데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은혜가 앞서면 진리가 되고 여러분 행위가 앞서면 종교가 됩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서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보러 완전하라 하신다란 그 말씀은 뭐예요? 나의 전능함이 너를 완전하게 할 것이라. 나의 전능함이 너를 의롭게 할 것이라. 너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전능한 그 능력을 받을 은혜의 마음으로 충분할 것이라. 여러분 이 진리가 정말 우리 심령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의 의미 정말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하느냐 그것이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사는 여러분 항상 무료입니다. 헌금도 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직분 받아야 되고 권사직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구원받고 사랑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값없이 할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식사는 싸구려서 무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우리 자격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값비싼, 너무너무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값으로 차리신 만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떡과 잔을 받고 감사히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성령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며 값없이 주님의 식탁 만찬에 초대되어서 복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얼마나 은혜의 간증과 정말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선교 열매 결과에 대한 나눔들이 이어졌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그 은혜를 정말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며 그거 성령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받고 구원받고 회심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결론을 함부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율법에 노예되어 있는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옛 구습에 사로잡혀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로 무너지지 맙시다. 이 자리로 회귀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은 이 시대 현대 교회에도 존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우리를 악한 영들은 유혹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지 않습니까? 헌금과 봉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명예와 의무로 하는 마음. 내가 이러해야지 인정받겠지. 이러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입심 좀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 올라올 때 왜 없겠어요? 기쁨이 없는데도 의무로 봉사하면서 나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 어떤 은사를 강조하며 이를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과 섬김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의 어떤 교회 분위기. 와, 이거 무서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성령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이런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큰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장은 수십 명일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채를 썰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볶고 어떤 사람은 국을 끓이고 어떤 사람은 스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만지고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파만 썰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집은 뷔페집이 아니라 뭐 팥국집을 하든가 해야겠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양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면서 일관된 어떤 은사만이 최고이며 그걸 받은 사람의 어떤 교만한 태도가 보인다면 그건 사실은 율법으로 회개하는 신앙을 버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외적인 규모에 관심을 갖는 것이요. 자산이라든가 성전의 크기라든가 성도의 수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소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부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나의 교회 출석을 강조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과거 업적들을 굉장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언행들, 우리 은근슬쩍 드러나는 우리의 교만들, 소위 라떼 신앙이요. 그땐 그랬어.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갔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은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할례가 아닌 예수님 믿는 신앙이 은혜의 모든 것임을 성령의 지도하심 안에서 참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보수적이고 비판의 입술이 세었던 베드로지만 그가 주님 경험하고 성령 경험하고 또 이방인들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뭐라 고백합니까? 6절 이유를 봅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영접함과 함께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받게 될 것은 그 할례의 중요성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성령을 모르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바뀌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여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여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알며 주님을 높일 줄 알며 주님을 사모할 줄 알며 주님을 경험할 줄 압니다. 오늘도 다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두 분의 성도님과 또 그 가족의 자녀와 신방하면서 오늘이 말씀이 또한 준비되었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신방이 능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날부터 긴장합니다. 전날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 신방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방하게 될 때에 한 가지를 바라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혈기를 바라면서 나는 목사고 그분은 성도라는 이유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될 때에 또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성령께서 은밀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또 보게도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날 때에 이야,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지요. 오늘도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서 지금 이 설교를 전하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순전한 심령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으스대거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적인 멍에를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처럼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사람의 것들을 강조하는 것, 행위와 율법에 대한 순종만을 앞세우는 것,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자랑할 만한 것들로 너와 나는 다르다 구별 지으면서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 듯 말하는 많은 것들, 신앙을 증명하려 하는 모든 욕망들, 복음의 자유함과 은혜는 사라지고 또 다른 종교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행위, 율법, 헌금,
헌신, 은사, 특별한 경험, 업적,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인 거로 깨끗한 심령으로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뿐입니다. 이런 많은 율법의 멍에들을 강조하는 것은 참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죠. 예수님만으로는 형편없죠. 우리는 이 한 가지 진리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율법과 사람의 어떤 행위적 의에 사로잡히는 교회는 자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죄가 난무할 것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교회 되고 사람은 죽고 전통과 유전과 소수의 입이 살아있을 힘 잃은 권력자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탁 교제의 감격을 지켜가는 교회를 지켜갑시다. 할렐루야. 그 식사는 항상 풍성하지만 항상 무료입니다. 여러분, 멋진 식당,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온 가족이 마음껏 먹었는데 그 지배인이 오더니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일 또 오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왜 그 식당에서 자꾸 지갑 꺼내려 그러세요? 이미 주님이 계산하셨다는데. 얼마나 돈이 많으시기에 자꾸 10,000원짜리 한두 장 꺼내시려 그러시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무한대 값으로 계산하신 식탁입니다. 그 은혜의 식사 시간 너무 분주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식당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엄청난 값으로 그 식사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앉히시려 하는데, 주님, 저는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와야 하거든요. 더 많이 벌어와서 11조 감성금 드려야 되거든요. 저 한 것이 없어서 더 지금은 얼굴이 부끄러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의 은혜의 식탁에 자주 앉아서 평안히 주님께서 차려주신 음식 먹으며 마음의 부요함을 지켜가는 사람인가? 제가 그 식탁에 앉아 봤을 때, 주님, 제게 지금 이것을 좀 꺼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주방, 주님의 냉장고에, 주님의 김치에는 없는 것이 없더군요. 다 꺼내주시던데요. 은밀한 것까지 다 내주시던데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돈 많은 자도, 돈 전혀 없는 자도, 박사학위자도, 무학력자도, 가문 좋은 자도, 족보 없는 자도, 족보 꼬인 자도, 우리 모두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같이 형편없는 자였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같이 부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식탁을 종교의 업적놀이의 장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는 항상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값은 항상 무료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지불하신 식탁에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서 예배하며 맛있게 음식을 먹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기가란 내 영혼 위에 아멘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서 그 풍성한 음식을 받아 먹으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없는 자로 나와서 사랑받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건축도 그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와 선교와 전도의 모든 고민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기 원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사는 항상 무료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강가, 은혜의 식탁에 나와서 주님을 마주하오니 우리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싸매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